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3년도도 시작을 하고 나서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째 그런 그 주일입니다. 아직 영하의 날씨고 쌀쌀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에는 벌써 봄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꽃이 필 것 같고 그래서 훌쩍하고 또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갈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는 또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주간이어서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장님 모시고 또 3.1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또 우리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부지런한 농부와 같은 분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지가 되었을 때 불편한 그런 그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조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주의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로서 더 열매 맺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이미 주의 말씀으로 일러주신 대로 깨끗한 바 되어진 그런 그 대상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깨끗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대상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사망이 왕노릇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깨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다가오시니까 그것을 한사코 만류하면서 제가 종인데 어떻게 주님이 저의 이 발을 그렇게 씻으십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좋은 의미, 건강한 의미에서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그 의미의 이야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받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 발 씻는 것을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지금까지 자신이 주를 따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님 저의 온 몸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온 몸은 네가 이미 씻긴 바 되어졌고 온 몸을 씻긴 바 되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그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님으로 우리는 온 몸이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어리석고 악한 순간 가운데로 우리를 내몰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발을 주님 앞에 씻는 것처럼 부분 우리가 행한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다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김 바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 발 씻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온 몸을 주님 앞에 씻김 바 되어진 그런 그 깨끗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책임이 저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씻김 바 되어졌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는데 너만 깨끗하여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의 구성원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는 유익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나의 이 자긍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깨끗한 자들이 모여있게 되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그런 그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해서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나처럼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끗한 대상들이 되어지게 될 때 가지는 유익이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니 남도 귀하고 남이 귀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도 귀하게 되어져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은 어떡할까요? 세상은 가능하면 누르고 가능하면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타인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툭툭 던지면서 자기는 그것과 다르고 또 대단히 뛰어나고 이런 이제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걸 만약에 교회가 가지게 된다면 그 교회 가운데는 존중함과 배려가 없겠죠. 그러면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대되는 대상들로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타인에게 멸시되고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옆에 분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승동교회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옛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에 이렇게 좀 위배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를 돌아보면, 역사를 좀 많이 거슬러가 보면요, 문신들이 무신을 막 핍박하고 업수히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하고, 무신이 나라를 지키느라 사실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수염을 잡고 막 이렇게 이제 멸시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문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게 극에 달하게 될 때 세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신들이 칼을 차고 힘을 가졌으니 문신들을 억압하게 되는 세월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양반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집단 양반들이 대부분의 평민 집단을 업신여기는 삶 가운데, 물론 모든 양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라가 구조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굳건하게 나라의 어떤 질서처럼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백성들은 양반을 피하고 싶고, 또 양반은 백성을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양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장사를 하고 또 농사를 크게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가운데서는 양반의 족보를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시 그때부터는 양반이 되니까, 그러면 옛 생각하면서 함께 농부였던 양민이었던 그런 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들 위에 다시 양반으로 존재하면서 누군가 뭔가를 가졌다면 당연히 누르고 억압하는 이제 그런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조금 더 자기가 힘이 세고, 그리고 또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뭔가 인정받는 대상이 되면 자기보다 못한 대상들 혹은 경쟁자들을 누르면서 왕따를 시키거나 혹은 괴롭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자라나서 직장을 가고 남보다 또 좋은 그런 상사가 되거나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그렇지 못한 대상이나 자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진짜 존중하거나 참으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그 터전이 된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면 이건 큰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가끔씩은 이런 성장하지 못한, 또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기를, 너희 중에서 만약에 부자가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등장을 하면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혹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를 더 좋은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거기 서가지고 예배 드리든지 혹은 네 발등상 위에 앉아라 라고 하면서 의자, 자리도 내어주지를 않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몸이 불편해 보이고 또 상해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사랑방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터널과 같은 시절을 보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태도나 또 그리고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해주지 않거나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없는 상태로 이 사랑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넓게 많이 퍼져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눔 가운데 그 존중과 배려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배려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또 내가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모임 사랑방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이 존중과 배려가 있는 곳이어야 서로에 대해서 또 귀하게 여겨지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존중과 배려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청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라, 또 내 안에 거하신다,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막연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읽은 3절 말씀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도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을 가지고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을 실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 자가 어디에 승리한 자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종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 끝난 게 아니라 창세 때의 빛을, 세상을,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실 때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 안에 우리가 쑥 하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치루어내고 순종해내고 부대껴내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그 좋은 일이 뭐냐면요, 열매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4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위에 열매 맺는 방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열매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데 맺히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맺힙니다. 나의 영혼에 맺혀지고 여기에 사랑이, 여기에 절제가, 여기에 충성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남이 보아도 내가 보아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단번에 구원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인격이 옛사람을 자꾸 끌어올려 가지고 자꾸만 다시금 미숙함과 어리석음의 모습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이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신앙의 인격에 열매가 이루어지면서 그 열매가 크고 탐스럽게 맺어질수록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순종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열매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우리가 구한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좋은 열매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열매에 대해서,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마음에 또 새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만이 주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거나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내 삶의 열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도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열매라야 그게 진짜 우리 삶의 열매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열매 맺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많이 맺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열매다, 열매가 아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될 때 그거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 보면 우리가 가지죠.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여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습니다.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주님 앞에 경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 책임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무일 수가 없고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영광을 받게 되겠죠. 동시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달려 있어야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와, 진짜 멋진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편에서는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냐면 너희가 내 영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서 영광을 맺는 열매가 그 가지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보는 자, 그 포도를 따먹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내가 열매를 내어서 포도나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이고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십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방불한 상황이 됩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런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열매가 좋은 것으로만 맺어지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밭을 메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열심히 섬기되 다른 사람보다 배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찾아오죠. 우리가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나를 벌 주시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반드시 새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누구이고 내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내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고 주님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누구 안에 거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쥐어짜고 넘어뜨리고 열심히 살았어도 가라지와 엉겅퀴가 죄 때문에 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경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병 걸리게도 만들고 악한 것이 나게도 하고 좋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게도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이랍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낙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맺는 가지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만 하다면, 부지런한 농부 되시는 주님이 그 가지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가지와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나 가지가 있다면 재단하고 잘라주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아프고 현재가 너무 고난이고, 왜 내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단 말인가. 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 섭섭하고 그런 마음 찾아와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원하는 열매는 결과가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원하는 열매는 과정을 포함한 열매다. 결과다.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안 될 줄 알고 오늘도 들어먹지 않을 세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빗대고 소금되게 살아가려고 욕먹고 버텨내고 나를 존중하여 대하지 않는 대상에게조차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며 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하나의 가지가 잘려도 그것 자체를 열매로 보시는 주님 앞에 버티고 살아내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 삶에 남이 보아도 세상적 가치로 보아 열매 맺는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 고난 버텨내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열매로 인정하시면서, 버텨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버텨내라, 말씀 가지고 버텨내며 살아가는 내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약속하시면서 결국에는 귀한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는 자녀들 가운데, 평생 기도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열매를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애쓰는 거지,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셔야 맺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그것이 나에게 열매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서 그 향기가 가득 차면 은혜로 쏟아지는 겁니다. 우십시오. 열매입니다. 애통해 하십시오. 열매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십시오. 열매입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인격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쓰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쁘게 여기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여 주님 안에 거하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열매가 되려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것 쉽지 않은데 아멘 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를 배려하며 또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나눔이 되고 또 그 나눔은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능력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